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절과 성령 강림이 있는 이 50일,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4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력에서 보면 이 부활절 제4주를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예전에 우리 집에 예배상이 있는데 푸른 초장에 예수님께서 한쪽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쪽에는 양을 착 들고, 그리고 뒤에는 이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아주 평안한 모습들. 아마 우리들이 선한 목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내지는 정말로 그 양 한 마리를 다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야, 나를 이렇게 메고 가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고 또 때로는 안도함을 누릴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맞습니다. 위로자고 보호자가 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0장을요, 지금 우리들의 시선이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죠. 그 1세기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배경과 이 역사적인 부활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아,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뼈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결코 목가적이거나 결코 낭만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폭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것을 자본과 이익의 논리, 손익분기점을 따지게 되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는 우리들의 생존 본능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목자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영적인 소비자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부활의 빛 아래서 익숙한 목자의 음성이지만 그 익숙한 목자의 음성 뒤에 있는 그 무거운 진리, 우리를 향해서 진심으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어줌의 신비, 내어줌의 그 권세에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 즉 선한 목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부득불 한 사람을 소환합니다. 바로 삭군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삭군 이러면 너무나 쉽게 아주 악하고 무책임한 가짜 지도자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이 삭군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 삭군의 행동을 가만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정상적인 악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현대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인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 경제적인 인간의 아주 완벽한 모델입니다. 이 삭군의 목적은 그만큼 분명한 겁니다. 내가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치 않는 변수가 발생했어요. 이리가 찾아왔습니다. 계산을 하죠.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때 지금 내가 받는 삭시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계산을 했는데, 이 삭군의 계산은 뭐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달아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저울질을 해보니 내가 지금 받는 응당의 대가를 가지고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저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만한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포기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지혜로운 손절 내지는 처세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명한 이성적 판단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논리가 우리의 신앙 밑바탕 안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신앙생활마저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손익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만큼 헌금도 했고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 내 사업과 내 가정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었는데요, 나에게 돌아오는 영적인 유익이라든가 평안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머무를 이유가 없겠죠. 다른 교회로 저는 가겠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떠나서 나는 찾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참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모습이 주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삭군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되고 뻐기고 내 신앙생활이 다 맞는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네들에게 뼈 때리는 그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태 집베리의 어린 왕자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어린 왕자와 여우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들임에 대한 겁니다. 길들인다는 것이 뭡니까?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 존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게 길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꾼은 결코 양에게 자신을 길들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끊어낼 수 있도록 관계를 한없이 가볍게 편안하게 적당하게 유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신앙의 소비자, 영적 소비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겨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요 아주 피상적인 수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이렇게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아주 기초적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금방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쉽게 뽑힙니다. 신앙생활에 비유를 하자면 별것 아닌데 시험 들고요, 별것 아닌데 혼자서, 그래서 항상 뭐예요? 나만 바라봐 달래요. 항상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일평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깊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별것 아닌 거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지향,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 신앙은 뭐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깊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존재 밑바닥부터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한없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래야지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앞으로 다가올 그 험난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과 철저하게 대비되는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도망갔으니까 선한 목자는 지팡이 들고 있다가 막 달려드는 이리떼, 늑대를 막 때려잡는 게 선한 목자일까요? 그건 아니죠. 오늘 11절에 보니까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버리거니와, 버린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요 티데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거나 수동적으로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가지고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게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권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능히 취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은 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내 철저한 영역을 소유하고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진 상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곁에서 뭔가 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 사람들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과 연줄을 닿아서 나는 그 사람과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와는 전혀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조차도 스스로 계산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는 자기의 양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줘야 되겠다,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님은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어준 뒤에 다시 얻게 되는 부활의 찬란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나는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 그 신앙의 고백은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 부활의 영광을, 그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의 삶은 또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가 그런 확신을 흔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신을 기꺼이 그 누구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은 붙들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내줄 수 있는 그런 결정과 확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현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참 다양하게 번역되어져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소유를 조금 잃어버리는 거, 남들보다 조금 내가 뒤처지는 거, 심지어 내 자존심이 조금 깎이거나 심지어는 내 자존심을 좀 꺾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 생명, 내 주권이 이 썩어지면, 죽어지면 없어질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 굳게 내가 결박되어져 있고 굳게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꾼처럼 그 현실 앞에서 도망하지 않죠. 외면하지 않죠.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은 나 피해가고 모른 척해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할애해 줍니다. 심지어는 나도 힘들지만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을 그에게 나눠주는 그 내어줌의 권세를 그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깊은 동기가 바로 이 14절과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 이게 아닙니다. 양이 몇 마리일까 계산하는 이런 수학이나 통계도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다, 야다 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와 존재가 서로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섞이는 전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의 생명으로 온전히 이렇게 엮여 있었던 것처럼, 목자는 양들의 연약함, 양들의 두려움, 양들의 상처받은 그 흔적들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내 몸의 통증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과 이 고통을 함께 공유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사꾼은요, 양을 이익의 대상으로만 압니다. 허나 목자는 양을 사랑의 대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꾼의 관계는 가볍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관계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오늘날 교회를 향한 정말로 묵직한, 그러나 참 가슴 아픈 질문에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면 그냥 피상적인 교인, 아니면 교회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능적인 동역자로만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알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사꾼의 시선을 이제는 우리가 거두어 드리고요, 그들의 상처, 그네들의 고뇌, 그런 것들을 나의 것처럼 깊이 끌어안아야 되는 훈련이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끈질긴 환대와 사랑의 수고가 켜켜이 쌓여질 때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저 먼 곳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네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져서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아주 배타적인 선민 사상, 그런 그 폴드 안에 갇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와 달라, 상종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머물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심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구원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이리저리 두려움과 어둠 속에 쫓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의 심장은 뛰고요, 주님의 시선은 그네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시선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번역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로마를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300년 가까이입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온갖 박해와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피폐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죽어져 가는 사람, 병들어 가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누가 갔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네들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때 그네들이 완고한 마음이 깨진 거죠. 그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그 힘이 로마를 뒤집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평안하고 우리끼리 친교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뜻은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교회 밖으로 이 척박한 땅을 향해 나아가서 그네들에게 우리들이 그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내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내어줄 때 그 내어줌의 결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그 씨를 뿌리고 그 내어줄 때에는요,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플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이제 우리 대광교회가요, 65년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안주하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직장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괜히 불똥 튈라. 그럴 때 여러분들, 기꺼이 내가 먼저 내어주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그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가정에서 내 피곤함, 나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의 피곤함과 그 지친 내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네들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어느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든지 간에요, 그런 선한 목자로부터 오늘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